수요 우리 기도회 가운데 계속 우리 한눈에 보는 신약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고향에 오셔서 그 나사렛 고향에 오셔서 그곳 가운데 회당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글이 너에게 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한눈에 보는 성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띄워주십시오, 집사님. 자, 우리 구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호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 우리 마주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진행하고 가르치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서 합니다. 절 보시는 게 마주 보시면서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예, 이렇게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것인가?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성경을 한 구절로 이렇게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토, 국민, 그 다음에 주권,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선포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구조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지요? 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복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예, 뭐죠? 예, 서신서 맞습니다. 예.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자, 복음서는 몇 권입니까? 4권. 역사서는 1권. 그 다음에 서신서는? 예? 예, 22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서신서는 또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바울 서신하고 일반 서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은 몇 권입니까? 예, 13권.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은 9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모두 27권이 되겠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제? 예, 원래 아셨죠? 예,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복음서는 다 관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복음의 사역들을 우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메시아 왕,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께서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시는 그런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이 되겠죠. 그래서 별칭으로는 사자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 단어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중심을 이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처음 시작부터 다른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사역 시작하셔서 바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선포하시고 막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종으로 이렇게 묘사되어지고 별칭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예, 즉시, 그 다음에 곧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학자들이 많이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완전한 인간이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또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신이시죠. 그래서 그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이겠습니다. 그래서 별칭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자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모든 신자를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별칭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늘의 왕자는 누굽니까? 독수리가 되겠죠.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다. 별명이죠. 이렇게 쉽게 이렇게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시 그 다음에 믿음, 영생이 요한복음의 중심 단어들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되고, 복음서를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개념을 기억하실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이 뭐였냐면 시간 개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간 개념이었습니다. 시간 개념을 먼저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입니까? 3년. 그 근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6월절 몇 번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잘 아시네요. 4번이 나와야지 3년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나이는 30세인데 그 근거는 뭐냐면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이제 족보가 쭉 나오는 그 첫 번째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나이가 30세쯤 되시니라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공간 개념이라고 했는데, 공간 개념을 볼 때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지역 개념입니다. 지역인데요. 이것을 우리나라 그 지도를 보면서 말하면, 우리나라 지역을 말한다면 도 개념입니다. 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도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1번은 어느 도입니까? 어느 지역이죠? 1번은 호수 옆에 있지 않습니까? 무슨 호수 옆에 있습니까? 그렇죠. 갈릴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인데 우리나라 개념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어느 도겠습니까? 그러면 사마리아 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뭐겠습니까? 유대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유대 지역 요 세 부분 나눠지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유대 지역에 있으시다가 또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다가 또 갈릴리 지역을 가시다가 막 왔다 갔다 하세요.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공간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계시는구나. 아니면 또 갈릴리 지역 호숫가에 계시는구나. 만약에 유대 지역에 딱 계신다면 주로 예루살렘에 계셨겠죠.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정치, 종교,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하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막 도는 것입니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갈릴리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면서 폭풍우를 잠잠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산상에 올라가셔가지고 말씀을 막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느낌, 그러한 지역적인 느낌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 공간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깜빡깜빡거리는 그 지점인데요. 저거는 우리가 지금 말로 말씀드린다면 마을 개념이다, 도시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우리나라 지도에 보면 부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전도를 보면 부산은 한 점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점은 바로 마을 개념, 도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저 마을은 어떤 마을이겠습니까? 예, 나사렛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에 깜빡깜빡하는 저곳은 어디겠습니까? 이제 수가성이 되겠습니다. 수가성. 그 다음에 유대 지역에 깜빡깜빡하는 저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개념, 마을 개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은 성경을 보실 때 훨씬 이렇게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 8장면인데, 이거는 우리 지난주에 이제 해서,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8장면을 뽑아가서 이렇게 주 내용들을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한 부분 8단계를 나누어 가지고 그 8단계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 두 가지를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탄생과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이 주 사건이 뭐였냐면 탄생과 피난과 성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어디로 피난하셨습니까? 애굽으로 피난하셨고 또 돌아오셔서 어디로 가셨죠? 성장기를 어디서 보내셨습니까? 나사렛에서 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사역을 준비하셨는데, 제일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유대 광야로 가셔가지고,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죠. 자, 세 번째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초기 사역인데요. 자, 주요 사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 시작. 포도주, 니고데모, 수가성 여인, 배척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갈릴리 사역. 자, 가르침, 기적, 비유 시작.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2제자 훈련, 거부 제자 훈련, 변화산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볼 내용이 유대 사역, 그 다음에 베레아 사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주간 이렇게 8장면이 있겠습니다. 요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자, 우선 이렇게 놔둬놓고요. 우리 유인물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물을 펼쳐보시면은 한눈에 보는 신약 성경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의 생애 장면 3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장면이 되겠습니다. 초기 사역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은 그의 첫 번 기적을 일으키신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권능을 맛보여 주신다. 됐습니다. 이 말씀해 보면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내용들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전체적인 스토리, 전체적인 연결되는 줄거리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에 보면 이 글의 내용이 보면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권능을 맛보여 준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포도주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포도주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표현한 부분이 바로 이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온 누구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믿음으로 오는 거듭남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친다. 예,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또 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나가기도 꺼리는 어느 지역이겠습니까? 예, 사마리아 지역이 되겠죠. 그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신다. 그런 미움의 땅, 혐오함을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나오죠? 자, 예수님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선포하셨다. 나사렛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분노하며 예수님을 배척하고 만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면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한 전체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앞에 보시면 지도가 나옵니다. 자, 지도에 보면 제일 먼저 초기 사역이기 때문에 가나에서 뭘 했습니까? 예, 혼인잔치를 했죠. 가나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예,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가나는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자, 초기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오셨냐면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예, 성전 청결 사건하고, 그 다음에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를 만나서 방문을 받아서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셨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예, 어디로 가시냐면 바로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아주 획기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길로 안 다니는 겁니다. 유대인들 어느 길로 다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저기 나사렛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 요단강 쪽으로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막혀있던 담을 허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막힌 담을 허시는 분. 그 막혀있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에 막혀있던 그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저 사마리아 지역을 향해 가시는 것이죠. 여기서 수가성인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이제 다시 가나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왕의 하인의 그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나사렛에 오르셔가지고 배척을 받으십니다. 이 장면까지 이제 바로 초기 사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교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장면 네 번째 갈릴리 사역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예수님은 어디 지역을 중심으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사역에 돌입하신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어디로 가시냐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셔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으로 한 갈릴리 사역에 돌입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네모의 박스에 나오는데 12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12제자를 여러분 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암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외우는 방법이 아주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방법대로 좀 이렇게 좀 연구를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네모 박스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건데 이거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12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를 어떻게 하면 제자들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외우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게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별로 안 듣고 싶으신 것 같은데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한 번만. 놀라지 마시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도도, 도마, 마테, 작은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유다만 빼고 모두 다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할렐루야. 예,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건데요. 예, 아직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제가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블로이를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에 뭔가 좀, 이게 잘 안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자기만의 방법을 좀 터득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터득하셔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자유롭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수해주면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아까 제 율동에 제일 먼저 우리가 구호를 외쳤지 않습니까? 예, 성경을 뭐 한다 했습니까? 성경을 뭐 한다 했습니까? 예, 연구한다 했습니다. 이런 걸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2제자 넘어가고요. 자, 예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소위 산상수로 불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가르치신다.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되겠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자, 시작.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뿐 아니라 자연 세계를 지으신 분이며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자신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성경의 기적이라는 것은, 방향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뒤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뿐 아니라 자연 세계를 지으신 분이며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이다라고 말하죠. 화살표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런 놀라운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믿는 부류와 다른 편으로 오히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며 대적하는 부류였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비유라고 불리는 특별한 가르침의 방법을 사용하신다. 배우려는 사람에게는 더욱 분명하고 쉽게 진리를 깨닫도록 돕고 완악한 마음으로 진리에 대하여 반항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예.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라는 것을 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어떤 부류는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이 비유는 뭐냐면,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 잘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모르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부산역 앞에 가서 로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이래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역시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비유라는 것은 아는 사람들에게 더 잘 깨닫게 하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을 더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네 번째 장면, 갈릴리 사역을 하셨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 잠깐 오셨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여기서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38년대 병자를 예루살렘 오셔서 고치시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가셔서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12제자를 임명하시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을 이제 베푸시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 아들을 이제 살리는 그런 아주 다양한 기적들을 일으키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비유를 베풀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생애 5번째 장면입니다. 12제자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매료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거부는 점점 더 심해졌다. 예수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신다. 갈릴리 사역 동안 기적으로 체험하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적으십시오. 아까 오타가 있었네. 갈릴리 사역 동안 기적을 체험하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시작.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들이 다음 가르침으로 옮겨가도 될 수준까지 자랐음을 암시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변화되심으로 앞일의 예고편을 보여주신다.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사실 것을 자주 말씀하신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초기 사역에서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도 전하시고 또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중기 이후로 가면 예수님께서는 대중들에게 보이는 것보다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데 한 2년쯤 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누가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중간고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2년 정도 따라다녔으니까 이제 많이 배웠겠지. 내가 누군지 알겠지. 분명히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또 이 장면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시험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이제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이 신앙 고백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변화산, 헐몬산에 올라가시죠.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또 내려오셔서 그 가운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그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의 마지막으로 이제 달려가시면서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자신이 죽고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은 없습니다. 유대 지역, 이게 갈릴리 지역하고 갈릴리 위쪽입니다. 위쪽인데 갈릴리 위쪽은 또 지역 개념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곳은 바로 수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수리아라는 지역인데 이곳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한참 올라가죠. 올라가서 저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 다음에 헐몬산, 변화산에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오시는데, 내려오는 그 중간에서 예수님께서는 순환 예구를 이제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의 내용을 보시면, 뒷면을 펼쳐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뒷면을 보시면,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시기와 장소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6월절 1, 2, 3,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면요. 우리 정리하면서 우리 이 내용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바로 내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2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완악하여서 믿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결코 본받지 않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 훈련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복음을 전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